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요. 무조건 복을 주셨어요. 마치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빗물을 받으려고 하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많은 빗물을 담을 것이고 조그만 그릇 준비하면 조금 받을 것이고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므로 복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 생각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인간이 될 것이다 내다볼 수가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그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자가 되려고 하면 이 생각 자체가 복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저주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긴 다 틀린 거예요. 이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뻔할 뻔자예요. 미래가 뻔해요. 희망이 없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큰 형이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우를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꼭 남이 보면 사고가 나서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런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악마입니다. 악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또 부모의 재산만 믿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빈들빈들 먹고 노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기 다 틀렸어요. 벌써 그 정신 상태가 벌써 그 사람은 그 사람 노릇하긴 틀렸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그런 사람은 참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돈 많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유학도 가고 큰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총각. 뻔할 뻔짜예요. 그런 사람의 미래는요, 뻔할 뻔짜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던 집사님이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외에는 교회에 안 나와요. 그분이 새벽 예배도 나왔던 분인데요. 교회 가까이 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동안 체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멀리 이사 가면 새벽 예배에 나올 기대를 아무도 안 할 테니까, 목사님 눈에도 거슬리지 않을 테니까 아주 꾀를 부린 거예요. 꾀를 부리고 멀리 이사 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손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요, 다른 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가 빠진 생각 같지만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네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복받을 생각을 했어요. 참 이 복받을 생각, 우리 교회 처녀들도 보면 복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참 그 복받을 사람들, 이 복받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카네기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카네기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건 생각 안 해. 그건 생각 안 해. 다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고생하시는 거, 그걸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복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커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좀 잘 섬기면서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벌써 그런 생각.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벌써 어린아이라도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 복받을 아이인지 복받지 못할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1시간에 10개 만들면 자기는 20개 만들려고 그래. 20개. 월급을 2배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일하는 시간 따라서 월급 줘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뭐 월급 더 주냐? 그냥 만드는 대로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남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느냐? 충고를 했지만은 그는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잘되고 나 때문에 성공하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공장에 다니면 나 때문에 이 공장이 돈을 많이 벌고 나 때문에 이 공장이 잘되고 회사가 잘되기를 자기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정신 가지고 사니까 아예 일찌감치 어린 20대 젊은이를 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아예 세워버렸어요. 이런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회사를 사랑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유익을 줄 사람이니까 아예 일찌감치 그냥 사장 세워버려가지고 나중에 강철 왕이 되잖아요. 강철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생각, 복받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생각 잘 가지세요. 복받을 생각 가지세요. 아멘. 두 번째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꿈을 가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꿈이 있다 그랬어요. 이 꿈이 현실을 만듭니다. 현실이 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믿음도 없고 가나안의 꿈도 없는 사람들은 그저 밤낮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꿈도 없고 생각도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만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을 몽땅 다 구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아예 일찌감치 저는 가졌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아니,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믿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믿을 건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또 하나는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아무리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될 겁니다. 왜? 주님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5,000명 선교사님 펑펑 어떻게 보면 허풍같이 들리지만은 그냥 큰 소리 팍팍 치느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왜요?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되지도 아니할 걸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에요. 아멘. 저는 이 꿈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뭐 손해를 받든지 억울함을 당했든지 상관없어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든 일이 더 좋은 길로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앞길이 캄캄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시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너무나도 세상이 살아가기 어렵고 문제가 많고 풍파가 많고 그냥 별별 알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부여하고 가난해지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북한 때문에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북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또 남한 땅에도 친북 세력이 있어서 골치를 앓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는가 하니 그들이 아무리 빠등빠등해도 북한에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농사가 안 되고 매년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가지고 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이번에도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무언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무리 빠등빠등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복잡하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의인들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7전8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재앙이 몰려와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믿음의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저들을 다 무찌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야, 얼마나 멋져요.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떨지만은 나이 어린 이 꼬마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말하는 거 보세요. 이기고 지는 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칼이나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말을 하면서 달려나가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그 믿음의 말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말이 사람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천사인지 악마인지 말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놓고 보세요. 그냥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대접하며 살아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동네에 오면 그 사람을 경계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모르는 사람들 나그네가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대접을 하고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복받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항상 사랑을 베풀죠. 나눌 줄 알죠. 대접할 줄 알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 록펠러는요, 4센트씩 매시간 4센트씩 받고 밭에서 감자 캐는 일을 하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비망록에 보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11조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가 했다고 그의 비망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록펠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40대에 가서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1년 안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이제 1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록펠러가 나누어준 구제한 돈이 얼마냐? 그 당시 돈으로 7억 5천억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93세까지 살았어요. 1년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도된 그 빌 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워가지고 참 세계적인 거부가 된 이 사람, 자선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교육과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참으로 나누어 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래요. 세계 최강 NGO 5개 중 하나로 꼽혔어요. 52살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쓴 돈이 20억 불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지만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감동을 받고 자기 재산의 85%의 주식을 이 빌 게이트에게 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빌 게이트는요 99% 자기 재산의 99%를 다 나누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개발 국가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8억 불을 썼는데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의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일에 돈을 썼어요. 그리고 무슨 주장을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본주의를 만들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본주의. 얼마나 멋진 거예요. 돈 벌어서 자기만 잘 살고 잘 있고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것을 위한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재벌이 좀 하나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이 빌 게이트와 버핏의 그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대학생들이 쫙 모여있고 학생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빌 게이트가 이 위렌 버핏의 집에 방문을 했더니 옛날 돈 벌기 전에 살던 그 집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돈 벌었다 그래서 뭐 굉장한 집으로 옮기고 뭐 가구를 바꾸고 그게 아니야.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의자에 방석도 없는 의자, 그냥 나무 의자지 뭐. 나무 의자 위에 방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가 벌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병 에이즈를 비롯해서 그 병 치료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자손들에게 독이 된다 그래요. 독이 된다.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 보세요. 그 재산 가지고 밤낮 돈 쓰는 짓만 할 거 아니에요. 왜?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를 다 나누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대접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기자들과 만나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이제 면담을 요청하면 다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나폴레옹 필이라고 하는 기자만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기자회견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앞으로 성공한 사람 500명을 찾아서 그들의 비결을 듣고 책을 써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받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기자는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의 요점이 뭐냐? 첫째로는 성공한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생각은 별별 생각 다 했어. 말도 많이 했어. 그런데 실천이 없다는 거야. 실천이 없다는 거.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뭐냐? 대단한 정열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일에만 정열을 바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정열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항상 작은 일을 잘 정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재벌의 예를 들면서 말하기를, 그는 그렇게 대재벌이지만은 자기 사무실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전기불을 친히 끄고 나간대요. 자기 없는 동안에 불 켜놓으면 그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작은 일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문제가 생겨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리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다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본의 유전자 암호를 해독한 학자 중에 하나인 무라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나쁜 세포와 좋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세포가 점점 더 많아지면 그 사람은 이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세포가 많아지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세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좋은 세포가 많아진대요. 좋은 세포가.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그 형편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깨면 딴 세상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꾸 깨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자꾸 깨니까 자기 신분이 달라졌어요. 언제나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냥 좋은 세포가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아주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히랍의 그 전제국가 시대에 24시간 동안 향락에 취해서 사는 아주 그런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거기에도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날마다 향락 속에 취해 살면서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쾌락의 도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또 행복의 도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알려가지고 누구든지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즐거울 것입니다. 쾌락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해보니까 실망이 될 뿐이고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왕은 그 사람을 사형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못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누가 가서 얘기하겠어요. 왕이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때 한 소녀가 찾아왔어요. 어린 소녀가 하는 얘기가, 왕이여,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단념하세요.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당당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남을 먼저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소녀에게 상을 줬대요.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참 깊고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이기심을 가지고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쾌락을 누리고 나만 편안하게 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고,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까, 그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세요. 이 지식만 자꾸 쌓아놓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지고 위선자가 돼요. 말하는 건 뻔드르는데 실제로 행동이나 삶은 엉망이라, 엉망. 여러분, 듣고 지식만 쌓아놓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깨달았으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실천한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